참된 복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믿어지시죠? 믿음뿐만 아니라 복을 다 받은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복을 다 받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기어코 돈이 없어서 어렵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렵고 심지어는 사람 빠진다고 어려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많거든요.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누리는 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을 누리는 날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복 중에 오늘은 5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살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아내가 생기죠. 저는 남자니까 여자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바로 생긴 직분이 하나 뭐냐 하면 신랑입니다. 남편. 자, 그 남편이고 신랑이라고 하는 직분이 누구를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예, 나와 함께하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신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과 나의 위치는 상대방에 의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렇죠? 또 여자는 남편을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결혼 전에 뭐 좋아서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영 아닌 사람들도 많죠? 그래도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뭐가 되냐면 아내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둘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을 주셔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자마자 또 하나의 직분이 또 생겼어요. 뭡니까? 저는 아빠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예정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저 어머니와 아버지 때문에 내가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다시 말해 우리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 아들이라는 신분, 아버지라는 신분, 부모라는 모든 자격, 그 자격이 나 스스로 주어진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치 있게 되고 나 자신이 굉장히 힘있게 사라지고 굉장히 멋있게 살려고 하면 나를 당연히 세워가야 되지만 나와 함께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아름답게 지도하고 그런 믿음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정, 부모된 돌이 또 자녀된 돌이 또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고 자랑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보자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관계에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자랑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 사람의 관계, 사실상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이상은 온전한 사람의 관계, 부부관계, 자녀와 자식의 부모와 관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이게 인간의 본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떠나서는 사람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비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진짜 삶의 신앙의 비밀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속에 있어야 가정이 치유돼요. 그 안에서 서로 부부를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봐야 내 몸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회복이 되는 거라니까.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정에 지금까지 많은 상처들, 또 자녀와 부모지간에, 또 부자지간에 또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겠으나, 그러나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답과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진정한 복이 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중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천국인데 무조건 천국부터 얻으려고 하고,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저희가 위로받을 게, 내가 애통하는 진정한 눈물에 대한 관심은 없고 막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와 땅 좋아, 땅을 하나님 앞에 막 받으려고 요구하고, 우리 그런 이제 잘못된 신앙의 기준들을 바꾸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면 내 삶에 천국이 임해요. 아멘. 우리가 늘 다른 것 때문에 울었잖아요. 사람 때문에, 사람 상처 주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원통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눈물이 아니라 진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보다 나도 모르게 세상 염려와 불신앙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 그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 눈물 자체가 위로라고요. 여러분 진짜 눈물을 흘리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요 늘 저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했지만, 제가 어느 날요 제 아내를 놓고요, 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제 아내를 볼 때 왜 예배를 저 모양으로 드리고, 왜 말씀을 저렇게 정리하고, 기도도 왜 저렇게 해, 막 늘 아내에 대해서 불평이 되고 비난이 되니까 여러분요 내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사람이요 눈이 바뀌더라고요. 아, 저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 딸이고, 저 여자를 나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나한테 맞아서 나한테 붙여주신 게 아니고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를 도우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붙여주신 게 아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살아왔구나. 요거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좀 나대요. 여러분 아내 때문에 눈물 흘려봤습니까? 멋있는 남자죠. 여러분 신랑을 생각하면서요 진짜 눈물을 흘려보라니까 너무너무 말을 안 듣습니까? 아니요, 오늘 그 마음이, 이 말씀이 그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신랑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못 누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가정의 짐, 인생의 짐, 자녀의 짐 이걸 다 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신랑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마음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눈물 메러져요. 그럼 이상하죠. 이 눈물을 조금만 흘리고 나면요 내 마음이 치유가 돼요. 저 사람을 향해서 불붙듯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원망이요 진짜 감사로 회복이 돼요. 여러분 눈물만 회복이 돼도 돼요. 눈물만. 그래서 올바른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막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나를 막 괴롭힌 것, 그것 때문에 울 일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이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서야 돼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혜 알도록 내가 그거 말해줘야지.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향한 우리 마음의 동정심 있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자비, 사랑의 마음이요. 그리고 좀 우리 편하게 쓸 수 있는 말로 보면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이제 의미입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인간적인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이런 자비를 베푸는 마음과 친절한 이 친절을 가지고는 사람을 운명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소망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보고 그럽니다. 막 정말 사람만 안 될 것 같은 사람 보고 막 정말 나쁜 사람한테 저 소망 없는 인간이야 하면서 욕하거든요. 근데 욕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소망 없는 인간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창세기 3장 문제로 완전히 죄의 법에 묶이고 이 사탄과 저와 여러분이 지옥 배경 아래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인간적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정심과 자비를 가지고 이 운명에서 사람을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종교예요, 지금.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람의 육신적인 위로와 밥을 퍼주는 거, 뭐 육신적으로 돈을 주고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이것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는 그것 가지고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렸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용서해 준다? 그건 육신적인 잠깐 뭐 잘못한 실수를 용서해 준 거지 근본적인 죄에 대한 용서는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인간이었다니까.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뭐요? 평생 이 죄 때문에 들어온 죽음과 사망의 법에 묶여서 평생 종노릇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이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위로해주고 용서해주는 거 그거요, 위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 아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뭐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 사랑받고 삽니까? 여러분 어때요? 충분히 만족하도록 사랑받고 사시는 분 손 한번 번쩍 들어볼랍니까? 충분히 만족할 만큼 사랑받고 삽니까? 저는 요즘 참 기도하면서요, 복음 깨닫고 나서 세상에 참 좋은 단어들이 많아요. 제가 또 글을 쓰다 보니까 이 공중에 떠다니는 또 우리 있는 이 좋은 단어들을 하나하나 끌어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아, 사랑이라는 말은 있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글은 있는데 내가 진짜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말로 알지 말고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용서 말로 하지 말고 용서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힘과 우리 노력 가지고 용서, 우리 힘을 가지고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그걸 알아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용서할 수 있어요. 다시는 안 할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잖아요. 그럼 또 용서 안 되잖아요.
우리 평생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할게 해놓고 또 실수해가지고 매 맞고 또 그 다음에 다시는 안 할게 또 실수해놓고 또 매 맞고 이러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뭐요? 다시는 안 때려야지 했는데 또 잘못했다고 때리고 또 다시는 내가 안 때려야지 우리 자식들 안 때려야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잘못한다고 또 때리고 전쟁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요 버림받은 자였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여기 뒤에 있는 거 꼭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보는 중에요 내 마음이 치유가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지도록 저는 여러분을 돕고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저한테 듣는 이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되 성경과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읽고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은 실제로 살아서 여러분을 치유하는 답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오늘 제가 전달하는 이 말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자, 많은 사람,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질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몸이 이렇게 살고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산 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허물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와 있는 상태를 보고 아무리 파닥거리도 이건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예요. 나무가 뿌리가 뽑혀 있으면 절대로 그 나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나무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사람이 60년, 80년, 100년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죽은 상태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왔다니까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무시무시한 상태에서 살아왔던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 모르고 예수 모르고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진짜 소망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요 이런 상태 이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해서 성공도 하고 사업가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다 될 수 있고 과학자도 될 수 있고 교육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이루는 성공은 참 성공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사단에게 붙잡혀 버립니다. 하나님 모르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 없이 이 지옥 권세 아래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정치인이 됐어요. 사탄이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탄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악의 영들을 가지고 움직여요. 정사가 뭡니까? 정치인들입니다. 복음 없는 정치인들을 사탄의 놀이기로 씁니다. 지금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요? 복음 없는 정치인들을 통해 뭐요? 나 육신 성공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내가 표 받는 것 외에 표 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버립니다. 신앙도 포기한 거예요. 그제 어떤 분은 나와서 동성애가 됩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기독교니까 안 된다 그러더니 좀 시간 지나서 표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거는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복음 없는 정치, 복음 없는 경제, 산업, 여러분 세상의 성공자, 세상의 경영인, 세상에 복음 없는 정치인을 누가 움직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속이고 있어요. 그래, 결국은 세상을 뭘로요? 완전히 멸망으로 재앙시대로 끌어가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 가진 정치인이 일어나야 돼요. 이 참된 소망 없는 인간을 향한 진정한 정치, 진정한 교육, 진정한 경영을 펼 수 있는 인재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어요. 여러분, 비록 내가 큰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입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요. 하나님 자녀를 물러보지 마세요. 이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자요.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은 성공자 아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게 윗사람이 뭔지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했다.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학교에 우리 아이들 학급에 줄반장 있죠? 줄반장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세워진다니까요.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특별히 열왕기상하를 한번 봐보세요. 역대상하를 봐보시라니까요. 누가 왕을 세우고 누가 왕을 폐하셨는지 시대의 역사의 흐름 전체를 봐보십시오. 왜 왕이 일어나고 왜 왕이 폐했고 왜 나라가 부강해지고 왜 나라가 망했는지를 한번 봐보라니까요. 복음의 흐름과 관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여기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최고의 친절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긍휼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혹시 신랑이 나를 사랑 많이 못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더 사랑해 주세요. 싫어요? 그래도 해줘야죠. 아니요, 여러분은 얻어먹을 사람이 아니고 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복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마음껏 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먹다 다 먹고 나면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랑을 계속 막 토할 때까지 주라니까 자, 그만 주라고. 내가 사랑해 줄게 이러면서 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참된 긍휼이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자입니다. 이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비슷한 단어이긴 한데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이 은혜란 말은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고 멸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고통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요, 불쌍히 여기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긍휼의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래서 긍휼은 선한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이 선한 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뭐냐? 동력이 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요 간절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절대 그 사람을 향한 헌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분노가 가득하고 누구를 향한 자꾸만 이런 분노와 이런 정죄하는 마음들, 판단하는 마음들이 계속 자리 잡혀 있으면 여러분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그거 속에서 뭐가 나와요? 선한 행동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없는데 그런 선한 행실이 나와질 수가 없고, 또 이런 마음이 없이 선한 행실을 하는 건 그건 가식이에요. 뭔가 다른 동기와 목적이기 때문에 내 속은 다 포장해놓고 뭐요? 겉으로만 선하게 베풀어주는 거죠. 왜요? 이거 하면 뭔가 얻을 거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긍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영혼을 향한, 세상을 향한 이 애통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동력이 되는 게 그게 긍휼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동정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죠.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안 됐다, 뭐 어떨까, 여기까지가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떠냐? 창세기 3장의 저주,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아무도 건져낼 수 있는 답이 없고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단순하게 동정심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요? 그 사람이 이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 아래에서 불쌍한 그 자리, 그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질 때까지 돕는 것을 보고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돕다가 마는 것 말고요. 이 사람이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을 얻고 지옥 배경 아래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까지 그 사람을 뭐요? 끝없이 도와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야기하면서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위한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세우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세워질 때까지 뭐 하는 거요? 그 사람을 세워가는 그 중심과 마음뿐이 아닌 뭐요? 실천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 사람 살리려고 마음먹으면 이 단어가요 이렇게 좋고 힘 있는 단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끝까지 그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삽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게 끝이 없고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망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대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당연히 벌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요, 간절히 뭐요? 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간절히 원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지경의 여자 한 사람인데 그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여자가 쫓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여자가 이 천한 사마리아, 다시 말해 이방 여인이에요. 내가 네한테 떼줄 떡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있는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그냥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치료해주세요, 그 말 한 게 아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로 오시는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신 당신, 그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잘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잘하려고 마음 먹고 또 먹고 또 먹지만 여러분 늘 그때마다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심정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긍휼을 입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배만 가면 졸려요. 안 잘라 그래도 자가 자요. 이렇게 하면서 막 그리고 안 자고 싶어서 약도 먹어보고 안 자고 싶어서 껌도 씹어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절대 사람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우선은 여러분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럼 불을 안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서지 말고 많은 할 수 있는 것 중에 요거 한 가지 안 되니까 하나님 요거 한 가지만 들어주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마태복음 그 뒤에 또 말씀이 나오죠. 20장 29절로 34절에 마가복음에는 소경 바디메오 이름이까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또 지나갑니다. 소경입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지나간다는 소리는 들리고 군중 소리는 들리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셨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 앞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서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와갖고 조용하네. 지금 예수님 지금 뭐 조용히 지금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왜 그렇게 설치냐고. 그때 다 소경 바디메오가 삐져가지고 간 게 아니요. 뭐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는 자, 또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자를 친히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뜻을,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앞에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많은 성도들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혼자 이 정동호 목사하고 저하고 오늘 둘이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저는 목사님하고 나하고 1대1로 앉아있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갖고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눈도 딴 데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에 성취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저는 그랬거든요. 사람을 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저 사람은 좀 될 만한 사람, 안 될 만한 사람. 예전에, 지금은 그러는 거 없습니다. 사람을 제 나름대로 막 구분시켜갖고, 저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좀 붙고, 안 될 것 같으면 좀 내가 구분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요, 제가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아닌 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잘 되대. 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붙었던데요. 요것들은 지금 전부 좀 방황하고 살아. 그래서 저는 빨리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선택 안 하기로. 기준이 뭐냐? 내한테 좀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가기로. 어떤 게 이길 것 같아요? 나하고 걔 마음도 통하고 말도 통하고 다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많은 다른 일을 못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많아야 많은 것들을 같이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저는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봐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요. 자, 세상에 우리가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뭐라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저 나쁜 사람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진짜 악한 사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냥 사형 선고 시켜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가 이제 긍휼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내가 내 인격과 내 수준에, 내 감정적인 수준, 내 인격적인 수준에 용납되고 허용되어지는 만큼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은 내 인격과 내 수준과 내 성격에 전혀 안 맞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심부름하는 게 긍휼이라 그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란 말이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뭘로 쓰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 천하의 우리나라에 제일 이 힘있게 복음 증거했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 아닙니까? 그 사람이 천하의 깡패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깡패라고만 생각하고 죽일 놈이라고만 생각하고 늘 비방하고 비난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눈에 볼 때 전혀 내 눈에 볼 때 아닌 것 같은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긍휼을 가지고 본다 그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우리 성도들, 내가 좀 잘 안 되는 거, 부족한가? 따라합시다. 걱정 없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것만 하면 돼.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존심만 버리면 된다니까. 깨끗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것부터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서셔야 돼요. 좀 되는 것처럼. 된다 하면서 말해서 안다니 하면서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데는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면요, 제대로 인도하신 건 뭐냐? 그냥 끄는 대로 따라가 버려야 돼요. 그게 제대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다 가다가 네, 이 길로 가야 되는데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요? 버텨봐요. 계속 당합니다. 끌려가야 돼. 그냥 따라가세요.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이 한 영혼과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 입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에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개만 성경 구절을 한번 꼭 찾아보세요. 신명기 22장 1절로 4절,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에 대한 자세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표현해 놨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여기지 않는 자는 어때요? 스스로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정말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계속 자기의 생각과 기준들, 판단들 가지고 정죄하고, 이게요 얼마나 스스로에게 큰 진노를 불러오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왜 임하냐? 내가 영혼을,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것 때문에요. 그래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도 뭐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민족 말고는 다 죽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이 그겁니다. 유대인의 사상이 뭐냐면 우리만 선민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실 수가 없죠. 여러분만 구원받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결론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맞다면 전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누가 시켜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왜? 내가 여기서 살아왔는데 여기서 받은 구원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도 여기에 빠져서 무너져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긍휼을 깨달은 겁니다. 보험하면서 좀 알았다고 막 성경 좀 안다고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이제 아는 거죠. 유대인처럼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처럼 뭐요? 자기가 신앙생활한 연륜 좀 있다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는 판단하고요 말이에요. 교회를 판단하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 상태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참된 긍휼의 완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서 나 너 구원할 구원자 보내줄게 해놓고 절대로 안 보내준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해줄게 갚아줄게 해놓고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 아래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사랑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소망 없는 저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끝냈으면은
긍휼의 완성이 아니요. 뭘 부어주셨느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더 이상 저것 따라 종노릇하고 살지 않아도 되도록 순간순간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자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시요 죄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영원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제사장이시오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손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구원받기에 잘한 것도 없고 내가 별것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오늘 세상에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게 어쩌다가 예배 한번 왔는데 여기 와서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는데 이게 구원받은 건 맞습니까? 맞고 말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이 긍휼을 입는 이제 이 계속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긍휼의 힘을 얻는 원천이 어디냐? 그게 예배입니다. 이제 예배하세요. 바쁠수록 예배하세요. 일이 많을수록 예배하세요. 많은 사람 바쁘다고 예배 안 해요. 바쁘니까 하나님이 더 일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시간을 앞당겨 주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요. 많은 사람들 기도하라니까 바빠서 기도를 못한대요. 아니요. 하나님은 1초만 해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여기서 산에 불 꺼봐요. 여러분 불 났는데 헬기를 수백 대를 동원해도 끌 수 없어요. 하나님이 10분만 비를 쏟아버리면 끝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진짜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나옵니다. 요즘 조금씩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주중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들도 나오고요. 또 반대로 주중 예배를 자꾸 놓치고 이제 주일 예배 한 번밖에 못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빨리 갱신하셔야 됩니다. 예배 회복하세요. 모든 긍휼을 입는 원천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 속에서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참된 긍휼을 실천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긍휼이 없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잖아요. 사실상 긍휼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나만 구원받고 만 거지. 이제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 이게 전도는 누구 막 대단한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막 우리 워낙 우리 한국교회 복음 들어올 때 초창기도 최근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막 전도왕 시상하고 막 지금까지 막 그래 왔죠. 그 전도는 막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긍휼을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아버지 자랑하는 거 어려운 사람, 아버지 자랑하는 거 어려운 사람, 그 사람 아버지하고 관계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를 말할 때 너무너무 좋은 거. 예? 그렇죠? 내가 차를 타고 좋은 차만 타도 얼마나 자랑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긍휼히 여기는 힘을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끝없이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종교예요. 누군가를 자꾸 막 도우려고 막 애쓰고 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돈도 없으면서 막 돈에 빚을 꺼가지고 막 그것 가지고 막 사람을 봉사하고, 그건 가식이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사랑을 받으세요. 끝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으세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받고 삽니까? 옆 사람 보고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고 사랑받고 삽니까? 잘 안 되죠. 이제 여러분요, 부부지간에도요, 두 눈을 마주보면서 사랑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 아내 눈을 쳐다보고요, 똑바로 쳐다보고 저는요, 사랑해 합니다. 이제 이거 안 떨려요. 옛날에는 막 요 말을 좀 하려고 그러면 막 떨리고 막 닭살 돋고 막. 지금은 안 떨려요. 근데 아직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혹시 우리 성도 있다면요, 도전해요. 아멘. 혹시 복음 모르고 하나님 아직 예수 안 믿는 혹시 아내 남편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이 여자가 처음에는 이상하다 그럽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하면 야, 뭔가 있네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따라서 교회에 와 앉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때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을 놓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을 놓고요, 미워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건 다른 사람이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어느 날 여러분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가세요. 왜냐? 긍휼은 누구의 성품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누리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게 그게 긍휼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되, 이사야 54장 7절로 10절은요, 꼭 보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모른 채하고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이 교회 문턱을 그냥 갔다가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나 창대교회는요, 문턱이 겁나게 높아요. 알란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넘어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창대교회 문턱은요, 엄청 높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못 들어와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여러분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생각해 보세요.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들이 떠나, 그렇게 되어질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행복해야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후대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 긍휼이 변함이 없도록 나에게 은혜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 향,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나 좀 덜 좋아할 거야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성도와 렘넌트 한 명, 그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심부름하는 저는 그 직분과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저는 긍휼히 여길 겁니다. 아멘. 불쌍히 여길 거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이키고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복음 누리는 복음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한 성도 한 성도를 세워갈 5가지 교회의 방향과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세워갈 5가지 우리 렘넌트 로드맵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 응답을 실현해 갑시다. 예.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긍휼을 뭐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말로만 마음만이 아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전 세계 237개 나라 무너져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